저 뒤에 따뜻하면 졸려서. 자, 오늘도 이어서 25페이지 한국교회 미래로 가기 위한 7가지 제안에 대해서 중심을 잃으면 무엇이든지 무너진다. 그러나 중심을 바로 잡으면 모든 게 다시 세워지는 거죠. 지난주 설교가 고난에 대한 신념의 컨빅션에서 가장 지금 이 신념을 갖는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, 신념은 변하지 않는 거죠. 변하지 않는 거. 근데 사람들이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신념이 약할 때,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신앙이 중요하고 끝까지 지켜내가는 신의가 중요하고, 이제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루어가는 게 신념이죠. 신념. 믿음은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.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. 근데 신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.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신념입니다. 신념. 확고한 확실성.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도 목사님들이 물론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만들어주는 근거, 그게 신념이에요.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갈등이 만들어지고 혼란이 이루어지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비통해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신념의 약화에서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, 지금 우리 시리즈 하고 있는 것처럼, 만약에 고난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. 고난에 대한 신념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컨빅션이에요. 신념에 관한.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이제 사순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,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난에 대해서, 이 고난에 대한 교리적 측면, 신학적 측면, 체계적인 거,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, 또 이번 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의 신념인데, 그리고 이제 부활절 때는 부활에 대한 신념인데, 그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개념과, 그러니까 이 십자가나 고난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이
포괄적 개념이 돼야 돼요.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십자가가 되면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될 수 없죠. 그리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할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들을 때 무슨 말을만 듣냐면 고난을 당하신다는 그 말만 듣지,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다.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단어만 생각하지 십자가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입력이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고난까지는 동참을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어디까지는 함께 갈 수 있냐면 고난의 과정까지는 함께 갈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십자가가 앞에 딱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. 왜?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실 때부터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예수님의 패턴은 그렇게 되어 있죠. 굴욕이라고 하는 휴밀리에이션, 굴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 말할 때 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이 굴욕의 시기,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굴욕의 시간들이 있었고 이 고난과 굴욕의 시간이 십자가에서는 가장 심오한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을 기록했을 때도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가장 비천한 종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가장 굴욕의 절정이 십자가였죠. 그런데 굴욕으로만 끝나느냐? 절대 그렇지 않죠. 고난과 굴욕의 시간이 있지만은 또 이 승용이라고 하는 exaltation, 승용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임을 받는 시기가 있죠. 지극히 높임을 받는 시간.
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는 가장 이제 굴욕의 시간이었지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높임을 받으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가장 높임을 받은 게 뭐냐면 부활 직전에 일어난,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를 가장 높인 게 아니고 그 부활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장사 지냄의 사건, 예수님의 장례식. 그 예수님의 장례식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일 수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는 장례식. 마치 예수의 십자가가 유일한 것처럼 예수의 장례식이 유일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한 것. 그건 누구에게나 반복될 수 없고 누구든지 그건 이행할 수가 없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조금도 어김이 없이 조금도 틀리지 않게 예수님은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은 찔리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뼈 하나 부러지지 않게 만드시고 그 몸을 썩지 않게 만드시고 그 몸을 상하지 않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장례식은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예수의 비밀 제자, 그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가 있다면 또 비밀의 제자들, 막 화려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옆에서 함께 동행하며 마치 그 눈앞에서 이렇게 어린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비밀 제자. 근데 이 제자들은 이들도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됐는데 마지막 장례식을 준비할 때는 눈앞에 있었던 이런 제자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놨던 그루터기와 같은 남겨놨던 비밀의 제자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몸에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요셉이 드러내는 거예요. 이제 마지막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을 때 그건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. 죽기를 각오. 왜? 그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이 군중, 그러니까 이 세 무리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군중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의 목적이 그거죠. 무조건 예수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의 재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야만이 자신들의
야망과 자신들의 요구가 관찰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재판에서 빌라도가 물을 때에 예수님이 재판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재판 받으면서도 그 빌라도가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. 얘기할 필요가 없죠. 왜 이 재판은 결국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도 자신은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어요.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군중의 압박과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그게 빌라도예요.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정치에 희생을 당하신 거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 무죄인 걸 알면서도 이 정치적 압박과 유대인대 반란을 피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빌라도나 유대 총리